할렐루야. 아멘. 주일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주일 오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리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물붓듯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박수 치면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라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날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날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날도록 하셨네. 잠시만요. 제가 또 오기가 약간 발동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 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이게 점심을 먹고 이제 약간의 교제를 나눈 뒤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졸릴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러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예배하러 오신 거 맞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찬양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찬양을 했는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 찬양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일어나시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텐데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표정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웃는 얼굴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작아지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문순미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저희의 삶 속에는 아직도 죄의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용서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용서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며 푸르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참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수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일상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년이 넘도록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백신이 공급되어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루빨리 회복하여 예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단 열심히 찬양했는데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제 한 10년 좀 지났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에 갔다가 지하철에서 전철이 들어오는데 그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막 굉장히 충격받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청년을 의인이라 그러고 지금도 기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 그러면요, 보통 착하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다 의인이라 그러나요? 아닙니다. 남다른 그런 좋은 일을 한 사람, 남달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보니까 참 착해 그래서 의인이라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보통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도 아무나 안 붙여주는데, 아니 좋은 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아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어렵게 되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소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맞느냐,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구원받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지, 그것도 보통 좋은 일 해가지고 구원받겠냐고. 천국 갈 정도 되려면 정말 남다르게, 남보다 훨씬 뛰어나게 훌륭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해야 의인으로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천국 가면 누가 좋은 일하고 살겠냐고 말이죠. 성경에 보면 때로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쪽 평강도, 그는 죽기 한두 시간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그것도 서너 시간 전에는 예수님 같이 욕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 틀려, 이 진짜구나 그래서 생각했는지 예수님 믿었다 이거죠. 그리고는 다른 쪽 강도가 예수님 욕하면 조용히 하라고, 우리는 예수님 욕할 자격이 없다고, 이분은 진짜 의인이라고, 그렇게 상대편 예수님 욕하는 다른 십자가에 달린 다른 쪽 강도를 꾸짖기도 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보내줬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거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 한두 마디 한 거 가지고 그래, 그거 가지고 천국 가? 아이고 너무 천국이 쉬운 거 아닌가? 흉악한 강도로 십자가 처형당할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에 한두 마디 했다고 천국 가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되나보다 그랬는데, 한 번은 어느 교인이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갔더니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숨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 좀 복음 전해주고 예수 믿고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안 믿겠다고. 웬일입니까? 그렇게 안 믿던 분이 죽기 직전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물 떠서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 뒤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분은 천국 갔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세상에 그런다고 천국 가다니 말이 되느냐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다니 말이 되느냐. 뭐 한 게 있어야 천국 가지. 죽기 전에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세례 베풀고는 천국 갔다, 그거는 사기극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는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반드시 어려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하여 천국 보내는 거 하나님 절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천국 보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렵지 않은 죄인을 그냥 눈 감고 의인이라고 해서 천국 보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정말 의인되게 만들어서 천국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 보내주지 죄인 그대로 그냥 의인이라고 이름표만 달아가지고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뭐 굉장한 일을 해야 되나 보지. 아니,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죄인이 의인되는 그런 축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3장 25절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5절. 죄인이 의인되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읽어보면 조금 말이 어려워가지고 무슨 소린가 좀 헷갈리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삼았다. 화목이라는 말은 뭐 화해를 한다는 거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죄인인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이 화해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이라 하지도 않으시고 죄인을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지. 누가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불의한 재판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판장은 결코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재판을 통해서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죄 없으신 분이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아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다 이거죠. 주님은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빌라도의 엉터리 재판 때문에 억울하게 죄 없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라. 나의 죄도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다 이거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자기 피로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운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그러면 지난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죄 지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간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넘어간다 그것이죠. 전에 지은 죄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즉시 다 그 죄를 말미암아 세상 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신 거죠.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받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받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대로 다 심판하시면 노아의 홍수처럼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 노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당시 의인이었다지만 정말 노아가 흠없는 의인이냐? 아닙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거지, 노아가 죄 하나 없이 깨끗한 사람 아니잖아요. 실제로 노아가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그냥 엉망이 돼서, 요즘도 뭐 술 먹고 한 잔만 먹고 운전해도 다 음주운전 걸리는데요. 요즘 치중운전 상당히 벌이 커졌죠. 노아가 그런 판이라 좀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구원해 주셨기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 세상에 인간의 씨가 말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고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 가는 동안 40년 광야 생활 계속되는 죄와 반역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언제 광야에서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 언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계속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불순종과 거역의 나날들이 지난 광야 생활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그들의 죄대로 다 멸했으면 아마 광야 40년 동안 10번도 더 멸망당했을 거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의 그날을 기다리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여 죽으시니 이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지요. 세상 법도 그래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형무소에 가서 형을 다 치르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형벌 다 받고 나왔는데 당신 죄인이요 그러고 계속 감옥 다시 들어가라면 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형 마치고 놓은 사람은 다시 감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모르지. 그러니까 이전에 지은 죄 다 벌 받고 다 나왔는데 또 그 죄 가지고 또 감옥 들어가라. 누가 그럽니까? 한번 죄값에 대한 벌을 치르고 나면 그 사람은 자유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한 벌을 묻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친히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아래 가서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주님의 속죄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받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내가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 맞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의 속죄의 거룩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거 내가 안 믿고 나 그거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그 주님이 흘리신 속죄의 피가 다 헛게 되고 만다 이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여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정말 내 죄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최고 흉악한 죄인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이다. 그게 말로만 박해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했다.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가장 치명적인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건이 스데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바울이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는 사람도 옷을 지켰다고 했어요. 옷을 지킨다는 건 자기가 증인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확실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함께 동참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 불려질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늘나라 갈 자격도 없는 자라.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속죄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고 사도가 되어 복음까지 전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지난날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죄 그게 안 갚아져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행벌을 받아야 앞으로 내가 이 죄를 갚을까 고민한 적 없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음 받았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는 말로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수없이 잡아 죽인 사도 바울, 그가 처음에 예수 믿었다 할 때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안 믿었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일부러 쇼를 한다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무서워했다. 근데 이제는 진짜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흉악한 죄인이, 살인자가, 복음 전하는 자, 주님의 사도, 하늘의 가장 위대한 의인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됐다 이거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죄인을 의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도와 같은 사람이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사도가 되어서 천국에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케이만 하면 다 돌로 쳐 죽일 판이에요. 이런 자는 모세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전부 다 양심에 가책 받아가지고 다 그냥 돌을 버리고 갔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잘 살아봐라. 그를 풀어주잖아요. 예수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에게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온전히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 십자가의 피가 놀라운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속죄의 피를 나를 위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뭐 때문에 속죄의 피가 필요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에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 회개 없는 믿음, 그 엉터리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배를 시선 받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 회개하는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 회개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이 죄 시선 받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이 죄인이 의인되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라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길은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다고 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그 어렵다함 받은 자를 천국으로 보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려우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어려우신 분이죠. 그냥 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어려움이 충만하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물도 충분해야 이렇게 마실 수가 있죠. 아이고 주는자 물 가지고 왔는데 물 들어보니까 주는자 물이 밑바닥에 쫙 있어가지고 겨우 한 두세 방울 하고 나니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는자 갖다 놓으면 안 하지. 그걸로 목을 축일 수 있겠습니까? 가득 차야 이렇게 흘러 넘쳐야 뭐 붓죠.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의 어려우심이 넘쳐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어려움을 나타냈다는데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자기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흘러 넘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두 팔 벌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넘쳐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의의 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서 우리에게 나타나 이제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셔가지고 하나님도 어려우시고 믿는 자도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다 의인되어 하늘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므로 하나님도 어려우시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어려우시구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를 부르십니다.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패거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 잘 섬기고 뭐 봉사 많이 해도 헌신 많이 해도 자랑할 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내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것밖에 없다. 복음의 진리는 바로 믿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얻게 된 놀라운 진리,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님의 그 깨끗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은혜로 어루워지고 그렇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만 의지하여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을 찬양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예.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고등부, 유치부, 소년부, 중등부, 또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범사가 잘되며 도로에 나가며 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학교 부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어린 생명들, 자라가는 우리 어린이, 또 청년, 학생들 다 축복하셔서 그들의 앞날을 창대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머리 되게 하시고 앞에 서게 하시며 뒤에 서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항상 인정받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잘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찬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무 지장 없이 무사히 또 성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산 소식도 있고 이사한 분도 계시고 또 전역한 우리 교회 청년도 있고 생일 감사도 있고 그러네요. 서로 간에 또 축복하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로 성도의 기도에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